오늘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생명의 말씀은 사도행전 13장 1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안디옥 교회에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있으니 곧 바나바와 니게르라 하는 시므온과 구레네 사람 루기오와 분봉왕 헤롯의 젖동생 마나행과 및 사울이라. 주를 섬겨 금식할 때에 성령이 이르시되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하시니, 이에 금식하며 기도하고 두 사람에게 안수하여 보내니라. 두 사람이 성령의 보내심을 받아 실루기아에 내려가 거기서 배를 타고 구브로에 가서 살라미에 이르러 하나님의 말씀을 유대인의 여러 회당에 전할세 요한을 수행원으로 두었더라. 온 섬 가운데로 지나서 비보에 이르러 바에수라 하는 유대인 거짓 선지자인 마술사를 만나니, 그가 총독 서기오 바울과 함께 있으니 서기오 바울은 지혜 있는 사람이라. 바나바와 사울을 불러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더라. 이 마술사 엘루마는, 이 이름을 번역하면 마술사라, 그들을 대적하여 총독으로 믿지 못하게 했으니, 바울이라고 하는 사울이 성령이 충만하여 그를 주목하고 이르되 모든 거짓과 악행이 가득한 자요 마귀의 자식이요 모든 의의 원수여 주의 바른 길을 굳게 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겠느냐. 보라, 이제 주의 손이 내 위에 있으니 내가 맹인이 되어 얼마 동안 해를 보지 못하리라 하니, 즉시 안개와 어둠이 그를 덮어 인도할 사람을 두루 구하는지라. 이에 총독이 그렇게 된 것을 보고 믿으며 주의 가르치심을 놀랍게 여기니라. 아멘. 오늘은 보이지 않는 전쟁이란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13장에 보게 되면 안디옥 교회가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바울과 바나바라는 두 명의 선교사를 파송합니다. 그리고 이 두 명의 선교사는 복음이 땅끝까지 전파되는 그 역사적인 첫 걸음을 내딛게 됩니다. 그런데 첫 장소는 구브로였습니다. 우리가 아는 지명으로는 지중해 동부에 있는 섬나라 키프로스라는 곳이 바로 구브로인데요. 지중해에서 세 번째 큰 섬입니다. 우리나라 제주도의 한 5배 정도의 크기입니다. 그러니 굉장히 큰 섬이죠. 그럼 구브로는 어떤 섬인가? 우선 이름이 보여주듯이 굉장한 구리 생산지입니다. 구브로라는 뜻이 구리라는 말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지역은 굉장히 강대국들이 탐내는 땅이었습니다. 헬라의 알렉산더를 비롯해 애굽이 점령하고 나중에는 로마가 합병해버리는, 그러니까 강대국이 패권을 장악하는데 꼭 점령해야 하는 전략적 요충지였습니다. 그러다 보니 수많은 전쟁의 수탈과 아픔을 고스란히 품고 있는 지역이었죠. 또한 종교적으로는 아프로디테, 비너스가 이 섬에서 태어났다고 사람들은 믿었습니다. 그리고 이 섬 자체가 비너스를 숭상할 뿐만 아니라 비너스에게 바쳐진 섬이라는 그들만의 자부심이 있었습니다. 미의 상징, 출산의 상징인 비너스는 섬과 깊은 관련이 있는 여신이었기 때문에 공식적으로 섬이 인정하는 사창제도가 성행했던 곳이 바로 구브로입니다. 그래서 구브로 섬 사람이라고 하면은 사창가 사람들이라는 동의어로 인식될 정도로 굉장히 역사적으로 아픔이 많고 영적으로 성적으로 문란했던 섬이 구브로였습니다. 그런 곳에 바울과 바나바가 복음을 위해서 첫 목적지로 도착하게 되는데요. 이 첫 목적지에도 참 중요한 영적 메시지가 담겨져 있습니다. 바나바의 고향이 어디입니까? 구브로입니다. 이 섬 출신이었다는 겁니다. 제일 먼저 그를 어디에 파송한 겁니까? 내 고향으로 가서 그곳을 복음으로 변화시켜라. 그러니까 가장 먼저 변화돼야 될 곳은 어디입니까? 변화의 첫걸음은 어디서부터 출발해야 되겠습니까? 우리는 자꾸 세계 열방에서 뭔가 변화시키려고 하는데요. 내 삶의 현장, 내 가정, 내 일터, 나에게 가장 익숙한 곳부터 복음으로 변화돼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제 바울과 바나바가 고향인 구브로에 도착했는데, 당시 로마의 총독으로 서기오 바울이라는 사람과 바에수라는 사람,
이 마술사가 이 섬의 실질적인 실권자로 있었습니다. 무슨 마술사가 실권자냐 생각할 수 있는데요. 당시 마술사는 손기술로 사람들의 눈을 속이고 어, 보이지 않게 하는 요즘의 마술사가 아닌 굉장히 정치적인 성향을 가진 고위직책으로 국정 운영에 직간접적으로 관여해 왕에게 조언을 주는 요직 중의 요직이었습니다. 그런 구브로 섬에 어느 날 복음을 들고 하나님의 사람들이 도착한 겁니다. 그런데 총독 서기오 바울이 어떻게 생각을 품는가? 7절에 보시면 그가 총독 서기오 바울과 함께 있으니 서기오 바울은 지혜 있는 사람이라 바나바와 사울을 불러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더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는 마음이 그의 마음 가운데 딱 들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바나바와 바울을 초청하는데 이 일을 기존의 기득권 세력인 바예수가 가만히 넉놓고 보고만 있을 리가 없겠죠. 주의 복음이 온전히 전해지지 않도록 갖은 방법을 써서 회방을 놓습니다. 8절을 보시면 이 마술사 엘루마는 이 이름을 번역하면 마술사라 그들을 대적하여 총독으로 믿지 못하게 힘쓰니 자신이 할 수 있는 모든 힘과 능을 다해 회방한 겁니다. 구보로 지역에 복음화라는 영적 패권을 놓고 하나님의 사람과 어둠의 권세가 사실 보이지 않는 치열한 영적 전쟁을 지금 벌이고 있는 겁니다. 출애굽기에 보면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이 처음으로 맞이한 전투를 기록하고 있는데 바로 아말렉과의 전투입니다. 그런데 참 신기한 것이 성경에서 의도적으로 전쟁을 기록하라 명령한 것은 이 전쟁이 유일합니다. 해를 멈췄던 여호수아의 전쟁은 야살의 책에 기록하라 말하긴 하지만 성경에 기록하라 말한 전투는 이 아말렉과의 전투가 유일합니다. 그렇다면 왜 하나님은 이스라엘에게 이 아말렉과의 전쟁을 기록하라 한 것일까요? 실제로 눈에 보이는 전쟁과 눈에 보이지 않는 두 가지 전쟁이 동시에 시각화된 사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 전쟁의 승패는 눈에 보이지 않는 전쟁을 어떻게 치르냐에 따라 눈에 보이는 전쟁으로 연결된다는 것입니다. 모세가 손을 들고 기도하면 이스라엘이 승리하고 하나님을 향해 기도하면 기도의 손을 높이 들며 이스라엘 승기가 함께 올라가는 그 모습을 통해 이 땅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이 마주하는 모든 삶의 문제 앞에 승리는 바로 우리 하나님께 달렸다라는 것을 성경이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 원리는 삶의 모든 현장에서 동일하게 적용된다는 겁니다. 그렇게 보이지 않는 전쟁, 그 전쟁을 우리가 망각해버리고 잊어버리면서 눈에 보이는 전쟁에만 자꾸 집중하게 되면 백전백패 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돈의 많음이 우리의 승리를 보장하는 것도 아니고 명예와 권력이 우리를 승리케 하는 것도 아닙니다. 비록 내가 물질이나 권력이나 때로는 실력이 없다 하더라도 설령 내 인생에 살아감에 있어서 가진 무게가 아무것도 없다 할지라도 먼저 보이지 않는 전쟁에 초점을 맞추고 집중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승리의 자리로 인도하신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 아말렉과의 전쟁을 성경에 친히 기록하라 하십니다. 물론 1차적인 전쟁의 내용을 알리기 위해서 기록한 사실이겠지만 더 중요한 것은 이 전쟁이 담고 있는 메시지, 그 내용을 다음 세대에게도 신앙의 유산으로 물려주기 위함이 담겨져 있는 겁니다. 진짜 전쟁의 성패는 눈에 보이지 않는 전쟁에 있다라는 그 영적 진리를 말이죠. 오늘도 바울이 그의 복음을 회방하는 거짓 마술사의 회방을 어떻게 물리칩니까? 9절 말씀 보시면 바울이라고 하는 사울이 성령이 충만하여 그를 주목하고 성령의 충만함으로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과 영적 권세로 완전히 무너뜨려 버리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 전쟁의 결과 어떻게 결말을 내리게 됩니까? 12절 보시면 이에 총독이 그렇게 된 것을 보고 믿으며 주의 가르치심을 놀랍게 여기니라. 영적 승리뿐만 아니라 복음의 길이
북으로 해서 열리게 되었습니다.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하루 우리 삶의 다양한 문제들이 산적합니다. 하지만 결코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 문제의 성패는 보이는 전쟁이 아닌 이면의 영적 전쟁에서, 보이지 않는 전쟁에서 판가름 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이니 하나님께 우리가 주목하고 집중하면 그 어떤 대적의 공격도 감히 능히 우리를 허물지 못합니다. 그리고 이 영적 전쟁의 승리가 궁극적으로 우리의 막힌 길을 열어주고 우리의 모든 대로를 평탄케 하는 역사로 나타날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 하루를 살아가고자 할 때 반드시 우리 인생에는 눈에 보이지 않는 전쟁을 기다리고 준비하는 영적 전쟁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전쟁에서 승리해야 우리 삶에 보이는 전쟁도 승리할 수 있습니다. 이 새벽, 오늘 하루, 바울과 같이 기도로서 주님이 주시는 힘과 능력을 충만하게 공급받아 영적 모든 싸움에서 승리하며 오늘 하루를 시작하시고 보이지 않는 전쟁에 승리함으로써 보이는 전쟁까지도 백전백승하시는 거룩한 주님의 자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하루를 시작하는 이 새벽의 시간, 눈에 보이는 전쟁보다 눈에 보이지 않는 전쟁의 중요성을 깨달아 우리가 먼저 영적으로 승리하며 하루의 첫걸음을 내디딜 줄 아는 주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